우리는 성경의 모든 책 속에서 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성경책을 보면서 이 책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둘째로 성경의 큰 이야기 흐름에 어떻게 기여하고 그 스토리를 어떻게 전진시키는지, 그리고 셋째, 어떻게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시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사사기에 왔습니다. 사사기는 정복 이후에 일어나는 일인데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자기들의 땅으로 차지하고 그 다음에 사회를 이룬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성경 이야기를 끌고 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큰 민족이 될 거고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실제 사회를 이루어서 그 다음에 그들이 사는 방식을 통해서 열방에게 증인이 될 거라는 그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꽤 괜찮아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 이루어 주셨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만든 다음에 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율법과 성막을 주시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불순종을 할 때는 용서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거기서 첫 세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다 죽었죠. 그리고 둘째 세대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꽤 성공적으로 저들을 인도해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끝나요. 그래서 야, 우리 해냈다. 하나님 약속이 다 성취됐다. 그리고 구원이 바로 코앞에 온 것 같았었고, 세상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고 온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근데 사사기는 이걸 완전히 바꿔버리고 새로운 국면, 새로운 장을 열어줍니다.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 사하, 역대기 상하는 뭘 보여주냐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저렇게 순종하지 않을 거고 저들이 열방의 증인이 되지 못할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그 줄거리가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건데 타락, 그리고 부흥, 그 다음에 더 큰 타락, 그 다음에 다시 부흥, 그 다음에 더 깊은 타락, 또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 줄거리가 사사기 1장부터 3장에서 그 사이클을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그 사이클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4장부터 16장까지. 그래서 어떻게 깊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원래는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매번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질 때마다 그들이 그것이 종살이로 이어지고 그러면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사사 곧 구원자들을 보내주는데 그렇지만 그 후에 더 깊은 타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사들을 통해 반복됩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락, 아비멜렉, 돌라, 야일, 기드온, 엘론, 입산, 압돈, 삼손. 정말 많은 사사들이 나오죠.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온니엘과 드보라는 그래도 좋은 사사였었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우상 숭배가 있고 종살이가 있고 타락이 있고 그 다음에 저들이 부르짖고 다시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이 올 때마다 그 사사들이 구원자 자체가 점점 자꾸 타락을 합니다. 결함이 많아져요. 그래서 삼손에 이르면 삼손은 정말 엉망입니다. 그가 힘이 세서 유명하기는 했었는데 성경을 보면 정말 삼손은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분명해지는 것은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진짜 완전한 실패로 끝나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두 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7장과 21장에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말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던 방식이 그때 당시에는 지파 중심으로 이렇게 다 흩어져서 있었고 왕이 없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 살고 있으면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할 거고 뭔가가 필요할 거다. 아니면 계속 우상 숭배, 타락이 심해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되고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일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성경의 이야기는 사사기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책들의 전반에 걸쳐서 구약에서 완벽하게 대립하는 긴장에 의해서 계속 진행됩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결코 깨지 않았어. 그러나 너희는 내게 불순종하였다. 너희가 왜 이렇게 했냐? 이제 나는 그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언약을 깨지 않았어. 하지만 너희가 언약을 깼어.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시나요? 그들이 불순종해도? 이게 질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시고 버리시고 멸하실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맺은 언약은 조건적입니까? 아니면 무조건적입니까? 그 언약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까? 아니면 순종이 조건입니까? 흥미롭게도 사사기는 이 질문을 답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다시피 구약의 나머지에서도 그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냥 우리 사랑하신다고. 근데 이거는 자유주의적인 시각이고 아니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널 멸하실 거야. 이건 보수적 시각이에요. 그러나 사사기는 자유주의도 보수주의도 택하지 않고요. 오히려 구약 전체도 우리를 이 긴장 속에 놔둡니다. 언약이 조건부인가? 아니면 무조건적인가? 그리고 그 답은 십자가에 갈 때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은 사사기를 통해서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인데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냐면 삼손과 입다 또 기드온도 좀 엉망진창이긴 하죠. 이들을 통해서 사사기가 보여주는 한 주제는 하나님은 그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구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사기가 은혜를 예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설명을 안 해줘요. 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사사기 맨 끝에 가면 정말 끔찍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레위인이 첩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아내인 거죠. 근데 그가 한 도시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 도시에 건달 같은 자들이 와요. 여기는 벤자민 지파의 동네였었는데 그 건달들이 이 사람을 성폭행하려고 했었을 때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을 대신 내보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부인을 강간하고 죽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아내가 죽은 것을 보고 집으로 가서 아내의 시신을 토막내어가지고 이스라엘 다른 12지파에게 보내고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립니다. 그래서 이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나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지가 살겠다고 아내를 희생시킨 일은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건 쏙 빼요. 정말 끔찍한 결말인데 사사기가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하는 것은 이 왕이 없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왕을 주시는데 그 후에도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위대한 왕,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위대한 왕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사기 끝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야, 어떻게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나. 이 남편이 지 살겠다고 아내를 희생시키고 그 일을 전쟁의 핑계로 삼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그토록 형편없는 남편을 보면서 우리는 참 신랑이신 예수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을 보존하려고 우리를 희생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는 사사기 끝에 그 끔찍한 남편이 가리키는 참된 남편이고 예수는 참된 사사, 참된 구속자, 삼손과 입다 같은 불완전한 사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정말 사사인 거고, 그리고 드보라와 온니엘 같은 선한 구원자들도 결국 그분을 가리킵니다. 예수는 참된 재판장, 참된 구속자, 참된 남편, 참된 왕입니다. 그분이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게 사사기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사기가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좋은 소식입니다.